할렐루야. 11월 4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 성경은 362쪽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하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느냐 비판하는 타종교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불교 같은 대부분의 종교는 자연 종교, 즉 수행 종교라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극락에 가거나 아니면 윤회,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뱀이나 닭으로 되기도 하고, 몇 억겁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연불이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 계시 종교라고 또 말하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중에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배우 김수미 집사님이 고혈당 쇼크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이 접했는데, 부부는 분방은 일시나 할 수 있지만은 각방을 쓰는 건 좋지 못해요. 위기 상황에서 같은 방에 있으면 심장마비 그때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얼른 CPR로 했다면 수면 연장되고 더 많은 간증을 했으리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시편 기자도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뭐 10대부터 이렇게 해서 저가 60대니까 좀 화살처럼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60부터 100살까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돼서 100살까지 살지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다 구원하고는 나신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말씀. 그래서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일목요하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로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자는 오직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본향 가는 길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3대 보물은 10계명이 있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그 죄나 율법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작고하셔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컸었어요. 항상 비관하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원주의, 다신교, 범신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뿌리, 진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죠. 아니, 우리 부모가 둘일 수 있어요? 하나잖아요. 친부모가. 부모를 또 낳아준 조상이 위로 올라가면 아담을 창조한 조물주 창조주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데 요즘 세상적으로 시끄러운 게 11월 15일 그 민주당 대표가 그 선거에 대담해서 그 김 차장인가 그 자기 부하 직원을 모른다고 해갖고, 왜냐면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안다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래갖고 지금 재판 때문에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저지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에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요. 이 좁은 문이 구약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하나였어요. 그게 어려운 문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노크하면 안에서 문은
열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는 강제로. 왜냐하면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돼요. 마음의 구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거라 그래. 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 두 번째 보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올 때 간수장이 자결할 때 멈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 두려움 공포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왜?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예수님 오셔갖고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잠자는 자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지난주가 그 종교개혁주의래요.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 95개 조항 가지고 개신교의 탄생이 원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에 통달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꽂혀갖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 자유함 로마서 10장 9절 40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모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시 인카네이션에서 3년 공생애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체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구치소에서 받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저를 잊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는 다녔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사단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는
잠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나가 신약에 와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생명의 떡,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저녁이면 우리가 죽고 아침은 해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 믿는다면서 죽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장로님, 목사님들도 지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요한일서 4장 15절, 성경 곳곳에 요엘서 2장 32절 구약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다섯 번째, 그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 만민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일가란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이 물을 가득 담기면 다른 걸 못 담아요. 여기에다가 그릇을 뒤엎고 깨끗이 씻어놔야 여기에 은혜가 담기고 예수가 담기는 거지. 내 마음에 쓰레기가 온갖 잡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오시겠냐고요. 더러운 곳에. 그래서 담배 피고 술 피고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술 먹고.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고린도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3절 몸성전, 6장 19절도 우리는 성령이 담기는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릇이 지저분하고 개밥그릇처럼 엉망진창에 거기다가 좋은 음식을 넣어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람dio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구제를 해서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베드로는 3,000명 성령 받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한 번 설교할 때 전도 설교에 5,000명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안 믿는 사람 타종교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 끌고 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세 마디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면 돼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 유명한 목사들도 미국에서 나와서 대담하는 이 말씀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고. 그러면 네 부모가 둘이냐? 네 조상이 여러 조상이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이 드려야 돼요.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8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볼로 성령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고넬료도 구제봉사하고 성전을 회당을 짓고 아주 위대한 고넬료 백부장도 성령을 근데 베드로가 안수해요. 성령을 전가시켜요. 우리가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가짜로 우리 교회 뭐 분당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기름 부음 자는 어너인팅 그 구약의 대제사장 대선지자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 옛날에 그 지존파나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도끼로 일막가라 고재봉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10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성령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다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11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알다. 요즘 안다고 그래서 재판 거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2번째 마지막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또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또 로마서 5장 8절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지금까지 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 기준이 믿음이냐 아니냐. 불신앙인들은 모두 지옥 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 구원받는데, 이 최원수 장로님이라고 그 선교식품 회장님인데 그 천국 가는 약도를 소금 전도지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써놨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상합니다. 본향인 천국이냐 아니면 마귀가 사는 지옥이냐. 세 번째,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또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당신은 어느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네 번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러한 4가지 꼭지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영접 기도문을 먼저 낭독하고 따라서 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제가 사는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내비게이션을 약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아멘.